어느 날 누군가의 사랑에, 불타는 사랑의 흔적을 인해서 역사가 있어갖고 난자 하나가, 그것도 그 많은 난자 중에서 하나가 딱 들어와서는 엄청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 사건 하나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생겨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생명체가 생기더니 애가 태어난다고요. 그리고 자라나요. 그래서 성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도 어느 성장하다 계속 성장하지 않잖아요. 딱 멈추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단계 지나가다가 또 다시 사건을 통해,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하는데, 이건 나하고 또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죠. 전혀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처럼 우리 영적인 영역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요. 한 평생을 사는 거죠. 한 평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뭐 30살에 죽기도 하고 50살 죽기도 하고, 참 오래 사는 분들은 100살도 살아요. 그렇게 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난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건에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 하나가 딱 바뀌는 거예요. 진리, 용서, 사랑, 어떤 한 말씀 하나가 딱 우리에 박히면서 마치 정정한 남자가 만나서 이 역사가 이루는 것처럼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안에 딱 박히면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새로 있겠지만 한 생명으로서 새롭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새로운 born again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요. 무덤에 갇히겠고, 흔적도 없이 뼈만 남고 없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냐면, 여러분 애벌레 아시죠? 애벌레. 징그럽죠? 제가 봐도 징그러요, 막. 애벌레들이 생겼는데, 그 애벌레가 어느 순간에 번데기가 돼서, 죽은 듯이 번데기가 돼서 가만 머무를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고 나서 아무 역사가 없다가 어느 날 번데기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나와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애벌레를 보면서 누가 나비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저도 뭐 못생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뭐 잘생겼다고 표현도 못 하겠지만, 이 정도면 됐죠? 근데 나중에 이 부활함 죽고 나서 이 몸도 없어지고 다 했지만 새롭게 부활하게 되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땡이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 지금 살고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게 헛되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막 그런 거야. 라고 낙심했던 당시에 고린도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어떤 내용이요? 이걸 썼어요.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주님의 옆을 위해서 들으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활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수고가 뭐예요? 주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 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너네 좌절하지 마. 헛된 거 아니야. 반드시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처음 만났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다는 그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직면한 무덤은 어떤 거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무덤이 어떤 게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막혀 있는가? 거기에 막혀서 부활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활에 뜨겁게 부활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여인, 인생의 바닥을 치는 여인, 그래서 인생 바닥에 넘어졌은 여인, 그 여인이 바닥에 넘어져서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그는 고개를 돌려서 눈을 떠갖고 눈을 떠서 봤더니 보였던 게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요.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고개를 돌리고 봤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거기서 그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을 치유받았다고요. 여러분 바닥인 것 같지만 그 바닥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이 보여요. 저는 이 부활을 맞아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갈릴리 있죠. 여러분의 갈릴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가 있어요. 그 갈릴리에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님으로 도전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소망 중에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실이라는 장벽에, 현실의 아픔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부여잡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